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영남 앞에 장막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수련회를 참여하는지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쉬고 하니까 2시 정도에 떠났는데 한 6시 몇 분경에 도착하더라고요. 네, 꽤 이제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장소가 40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숙소도 안 되고 그래서 인원 제한을 했답니다. 근데 모처럼 열린 장막 부흥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어요. 저도 이제 그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민감하고 또 그 장소의 열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거기에 수고하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거기 집회에서 강의를 했던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평상시 했던 그런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음이 역사하는지, 마음과 몸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호민이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인데 요즘에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어 있는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청년이나 장년들이나 다 관계없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여기서는 평범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영남합회 장막 부흥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세를 다가가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더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이 이러한 그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나눠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평범한 진리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여기에서 일어났던 평범한 일들을 거기에서 소개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래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잘못 살아왔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곳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러 가야 할지도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그 이상의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만민이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가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저는 이번에 집회 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즉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증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강사들도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들이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끝나는 시간대는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보기로 기약을 하고 그 합회 장막회를 끝나게 됐는데, 그 사모님들이 그 합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연습을 했을까. 아주 잘 호흡도 맞고 목소리도 곱고 화음도 잘 맞고 어떤 찬양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때때로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때때로 이제 그 조절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복음을 우리는 평범하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나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쉽게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감동이 느껴졌어요. 열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작은 사건인데도 서로 부둥켜 안고 저렇게 기뻐하고, 작은 사건이지만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렇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아주 인상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희생제물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취하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주를 가리켜 보이는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실 당신의 능력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주어져 왔었다. 네, 그들의 예배는 아주 인상적이었대요. 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는 인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과거에 제가 한 7, 8년, 10년 전에 충청협회 장막부흥회에 참석을 했을 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장막부흥회는 다른 거와 달리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가족을 떠나서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의 그 동남부 야영회에 참석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야영회 열리는 장소가 거의 4명 가까이, 그러니까 통로만 내놓고 다 강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섬에서 저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동남부 야영회 아주 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 가서 옛날 친구도 만나게 됐고, 호텔 숙소에서 내려다보는 이 호수의 장면은 강인데 얼마나 잔잔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강사로 가지 않았더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노도 좀 젓고 수영도 좀 하고 그러고 오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소개한 것은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300여 명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바쁘기 때문에
좀처럼 잘 모이지 않고 하루 저녁 자고 가기도 하는 사람들 많은데 3일 동안 했는데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인간 역사의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회개하였다. 백발의 노인들도 떨리는 걸음으로 앞자리로 나아왔다. 힘이 넘치는 장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도 깊은 감동이 되었다. 신음소리와 우는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기도의 제단에 뒤섞였다. 과거에 장막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지금 이러한 장면을 소개한 것이죠. 저도 그 집회에 가서 그러한 감동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기 전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 작은 방에 와서 계속 질문하고 그 집회 중간중간에 저 방에 가서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원장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계속 상담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난 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용기를 내서 손을 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이렇게 간증을 시키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 집회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은혜 받고 너무 기뻐요. 아주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결심하고. 예, 저는 카네스빌 교회에서 한 3, 4주 전에 거기 건강 세미나 참석했다가 이 교회를 알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업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감사했습니다. 함께 할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7년 됐지만 잘못된 진리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교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생토록 요인으로 착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제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살았었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 하고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 자신이 깨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신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온 몸으로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계속 전진해야 하고 계속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는 저를 그 힘이 왜 없었는지를 더욱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런 거를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한 저를 오늘 사단에게 얼마나 지고 살았는지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시키고 있는지 그 짓에 제가 놀아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늘 살아왔습니다. 그 삶을 제가 보게 됐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활을 실제로 시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의적인 관점에서보다도 자비가 더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물론 저도 마음을 같이 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뜨거운 예수님의 애정을 보여줄 때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나타낼 때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몇 분들의 간증이지만 그 집회의 어떤 성향과 또 그들이 감동받은 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오래전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들도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하신 저분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가 공의와 사랑, 공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만 율법 지켜라,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사랑의 측면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도 몇 분들이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이제 쉼터에도 오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절대 공의적인 율법, 아무리 선함을 강조해도 그것은 마음에 와서 닿지 않으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활용하기 전에 온갖 지식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믿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참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러한 상태로 가버린 것이죠. 성경은 잘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실제적인 능력과 의미와 사랑은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죠. 영상을 하나 봅시다. 우리가 여성 수련회에서 했었던 이 장막 수련회인데 그 이후로 우리가 못 갔던 것 같아 이제. 근데 저 때 이제 교인들이 와서 얼마나 신나게 기쁘게 지내는지 쉬는 시간이죠. 이번에도 제가 좀 그 영남 앞에 그것에 대해서 좀 스케줄을 조금은 좀 변화시키면 좋겠다고 느낀 것이 계속 강의를 듣는 시간이에요. 계속. 끝나면 또 강의, 끝나면 또 강의.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요, 다. 하루에 한두 번. 이거면 거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그러나 앞에 운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간증도 듣고 또 소감도 발표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시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여기 여성수련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더 한적한 곳에 우리가 이번에 그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제로 가게 됐는데요. 그 인제는 바로 옆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에서 얼마든지 이제 수영도 하고 얘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라 우리가 상당히 주의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수련회 갈 때는 제가 과거에 이런 장막 수련을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그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이제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고 가서 유익을 얻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오면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이번에는 교회 가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 이런 건 조감도처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애와 성품에 끼친 진리에 세련시키는 감화가 이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증되었다. 설교하는 도중에 우리는 한때 담배에 중독되었다가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바 빚 때문에 담배를 완전히 끊은 사람들은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35명 내지 40명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12명은 여자였다. 미국에서 장막 부흥회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가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여자들도 꽤 많이 담배를 피네요. 미국 사회니까요. 그때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내가 무덤으로 갈 후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에 내게 일어난 변화를 식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안색이 변하였으며 송장같이 창백하던 얼굴이 건강한 빛으로 바뀌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음을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으니 그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 집회 동안 나는 활동할 수 있었으며 1시간 반 이상씩 몇 차례나 설교하였습니다. 나의 전신은 새로운 힘과 활기로 충만해졌습니다. 새로운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새롭고 숭고한 믿음이 내 영혼에 온통 충만해졌습니다. 그 장막회 강사예요, 지금. 설교자가 곧 무덤으로 갈 것 같이 건강이 악화됐는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공감한 것은 저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설교를 못할 만큼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약간 여독이 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는데 이러한 글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더라고요. 나의 질병이 내 자신의 약점과 나의 구세주의 인내와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이 안 와 밤을 지새울 때 나는 당신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용과 친절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으사 그분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희망과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지를 아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이 용기가 되더라고요. 또 일어나서 전하고 또 일어나서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 자신과의 싸움, 정신적인 싸움은 대단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건강이 되어야 힘있게 외치고 설명도 이렇게 자상하게 짧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축 처지면 설명을 줄이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확보해야 힘있게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장막 부흥의 순서에서
건강과 절제 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 문제는 이때를 위한 우리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이번에 결심을 하고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악습도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해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 수면을 취하고 단순한 음식을 먹으며 간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병들 필요가 없다. 그들은 집회 동안에 건강할 것이고 정신은 맑아서 진리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몸과 정신이 새로워져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막 집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요약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내가 결심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끝나고 소그룹도 이렇게 하고 소그룹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전개시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기대가 됩니다. 물놀이도 하고 간증하고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을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았다. 장막 부흥회를 개최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신자들이 생활의 염려에 너무 몰두해 있는 위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권을 10분 활용하지 못할 때 큰 손실이 따른다. 굳이 여기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염려를 모두 다 끊고 이제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랬을 때 우리들의 현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다 갖다 놓고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갖다 놓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새로운 각오가 세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것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장막 부흥의 의미입니다. 나는 장막 부흥회장에 꼭 가겠다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거룩한 치유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거룩한 치유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내 몸과 마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치유자를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대들이 장막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대들의 심령이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에 각오를 하자고요. 나에게 무슨 악습이 있거나 내가 필연코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가세요. 결심하고.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제 우리 부부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이분 부부. 이 부인이 이분인데 약속한 거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오고만 아는 일인데 어쨌든 약속을 했는데 그 뒤로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각 분야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고 율동팀 또 음악팀 그때 침례를 받은 분이 벌써 얼마나 교회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기도 할 것이다. 성취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불신자들이 반대할 만한 우리 신앙의 특징들을 제시하는 대신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고 그들에게 말하자. 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자.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와서 보면 뭔가 달라요. 뭔가. 그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때때로 강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것의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는 20여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하세요. 우리끼리. 근데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분은 불교에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 점도 많이 치고 다니신 분, 이분이 누가 데리고 오면서 우리 여행 갑시다. 그냥 여기 이번에 좋은 데가 있는데 아주 값도 싸고 좋은 곳이니까 갑시다. 그래서 이제 당국의 부근에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타려고 보니까 교인들이 모이며 그러니까 안 갈까만 하니 망설이다가 이분이 왔어요. 근데 그 집회하는 동안에 모두들 감동이 됐고 사랑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웃음 띄고 기쁘게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부가 거기서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올해 이제 침례를 받고 또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도 이번에 침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기쁨이 있어요. 늦은 비를 맞으면 여기에 표현하기를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러니까 이 유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큰 기쁨이에요.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늦은 비를 맞으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목숨을 유토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몇몇 건을 뺏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마치 우리 뒤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떫어요. 감이. 근데 서리가 딱 내리면 그때서부터 달아요. 늦은 비, 서리가 내리면 그렇게 떫은 사람이 달아져 버려요. 그건 주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늦은 비 성령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른 비 성령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는 이 경험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늦은 비를 맞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악습이 끊어지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떫어. 항상 말하는 게 떫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달아지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그래서 맞아야 돼요. 주님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슬처럼 하나씩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여기 왔던 그 고등학생, 여고생, 걔가 그 백혈병, 급성 백혈병,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80%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살아났잖아요. 온 가족이 지난번에 저렇게 참석했어요. 저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저 모든 가족들에게 저렇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 못 가서 너무 아쉬운데 올해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가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더 크게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늘나라 신민의 후보자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성화되고 하늘나라에 살 만큼 적합하게 꼴주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가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요. 하늘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고 하니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때때로 또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주님이 오신 날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하늘에 데려가실 거예요.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란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지금 겨울이군요, 우리에겐. 근데 그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만해마을이에요. 이곳에 자연도 아름답고 강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올해는 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할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느 집회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집회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입으니까 특별히 장막 부흥회 때 그러더라 이 말이죠. 어느 집회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혼들이 있다. 이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며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동시에 그들의 주의를 중대한 문제로 향하게 하라. 네. 올해는 한 170명 정도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도 많이 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무슨 이유에서 온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올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나의 변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밝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꾸준히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렇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하겠사오니 이번에 창막회 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주님께서 각 개인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실제로 느끼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미디어부 이번에 다른 많은 곳에 또 전파를 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결심한 모든 영혼들에게 그 결심이 주님의 영께서 인쳐 주셔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